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요.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인도까지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추석 명절이라 좀 적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조금 덜 떨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다리가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리가 떨린 게 아니라 심장이 많이 떨려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씩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고백인데 뒤에 찬자는 오타입니다. 히읗 받침을 빼주세요. 그리고 하점, 찬점, 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소개하는 자리 가끔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나 아니면 예배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간혹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찮은 예배자 전환기입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빼고요. 그냥 예배자 전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 꼭 몇몇 사람들이 푹 하고 웃어요. 왜 웃을까요? 왜 자기를 소개하는데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이렇게 피식하고 웃어요. 비웃는 소리죠.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신을 하찮다고 하세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저를 책망하는 거였어요. 무슨 이유예요? 이게 아니라 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책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첫 번째 하찮은의 뜻을 아시죠? 별 볼 일 없는, 쓰잘데없는, 가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 밑에 하찮은은요, 이 찬자란 글자의 히읗 받침을 제가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찬송이나 찬미나 찬양을 이야기할 때 그 찬자예요. 찬장을 얘기할 때 반찬을 이야기할 때 그 찬이죠.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게 아니라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축약한 단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죠. 지난번에 청년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제가 저를 그 청년한테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찮은 예배자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대번에 알더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유추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하찮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실력도 없는 저를 자랑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키 하나밖에 없는 저를 네, 키 빼면 시체인 저를 찬양으로 음악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뭐 내세울 게 없는 저를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 예배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는요, 그 은혜로만 예배하는 저 스스로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매 순간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찮은 예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찮은 예배자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필요 없어요. 저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고요. 이건 저만의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자격이 없는 하찮은 존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으시면 아멘. 예. 자, 우리 성경의 수많은 하찮은 사람들이요, 하찮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고 구원에 관한 책이고 선교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몇몇 있어요. 죄 짓는 모습이 없이 이름만 언급된 사람. 에녹, 그렇죠? 구약의 에녹. 근데 저는 에녹은 과연 하찮은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녹 할아버지는 아저씨 때 올라가셨으면 지금 아저씨일 것 같고 형제일 때 같으면 지금도 형제이실 것 같은데 우리 에녹 선조께서는 어땠을까요? 흠없는 모습으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면 야 나는 되게 거룩했었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에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실까요? 아니면 야 나도 너랑 똑같았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녹은 거룩했다. 아니면 에녹도 우리와 다를 거 없었다. 자,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에녹을 만나면 에녹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도 나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뻔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간신히 견뎌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에녹을 데려가시는 그 상황이 어쩌면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함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나를 그냥 하늘로 데려오신 걸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녹도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도 에녹을 향한 수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유추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해서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 천국에 온 것일 뿐입니다. 나도 하찮은 예배자로서 고백할 게 아주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하찮은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다윗. 예, 다윗 좋죠. 데이빗. 또 없어요? 다윗만 좋아하시나요? 우리 예담교회는? 모세. 요셉.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예, 요셉. 훈남이었다 그러죠? 예, 성경에 보니까 훈남이었다고. 뇌생남이었을 것 같아요. 또 없으신가요? 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해요. 저도 요셉 좋아하고요. 저도 다윗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좋아해요. 다니엘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좋아하고요. 베드로도 좋아합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뭘까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룬 업적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어요. 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지.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순간마다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봐야겠다. 나도 믿음의 조상은 아니어도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할아버지 정도는 돼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고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부터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두 나라가 왕조가 바뀔 뿐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요, 자기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웠죠. 17대 1이 아니라요,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울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바울이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한 그 결과물들을 바라보고 우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나 또 별칭이나 우리 뱃속에 아이들이 생기면 태명을 성경의 인물, 내가 좋아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에 집중한 나머지 이 사람들의 시작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나도 이루고 싶으니까 그 성공한 모습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정할 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완성된 수준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 기준.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그 뜻을 정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은 또 보너스로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중에 총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요, 그렇게 설정을 높게 잡아버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난 아직.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그 정도 수준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난 글러먹었나 보다 라고 여길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믿음과 완성된 수준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과 잘 익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원하세요. 다만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처럼 됐어. 그래, 너 쓰자. 보니까 모세쯤 된 것 같아. 탁월해. 쓰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 그 수준이 큰 믿음과 큰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그 연륜이 늘면서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또 사역의 열매들을 맺는 것, 성경이 원하는 바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고백의 기초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성경 말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반에 읽은 거.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 그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해요. 이 사탄의 회당의 정체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나는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석책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마구마구 우겨댔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배교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예단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또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 스스로 판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의 사건이 탁 기사와 딱 뜨면요, 그 댓글들을 한번 딱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상당수는 맹목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독교와 목사와 성도를 비난해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교회를 헛다니고 있구나, 교회라는 것이 정말 쓸모가 없구나, 예수가 역사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탄의 회당, 거짓 자칭 유대인들 중에 몇이 와서 절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과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거짓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난과 핍박과 회방에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되고 승리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8절 중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부터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이요. 이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견디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그거 하나를 꼭 지키고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뭐예요?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큰 믿음이 있어야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회방과 그 온갖 거짓말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린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믿음이 있어야, 뭔가 좀 이룬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두루두루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역에 초청할 때, 봉사의 자리로 초청할 때 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아직은 부족해요. 제가 교회에 좀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좀 더 벌어야 돼서 좀 벌고 나면 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완고한 마음을 담은 완곡한 표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부족한 믿음, 그 적은 지식, 그 부족함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의로워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 지난 수요일 날 이혜미 전도사님한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담긴 구원 메시지인지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수요일 날 혜미 전도사님이 설명한 게 훨씬 더 탁월하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뭐야?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시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찬양을 우리는 감격하며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바로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처음에 진짜 찌질했어요. 요셉이요,
총리라는 아주 멋진 옷을 입었지만요, 형들한테 발가벗겨져서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다니엘이요, 총리였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환관이 되었다라고 해요. 환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 알았대요. 그 다니엘이 이 환관이 된 거는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42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냥 공부하다가 탁월함이 드러나서 등용된 줄 알았는데 그가 환관으로 끌려가서 남성성을 훼손됐고 그가 내시로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이 적은 믿음, 작은 능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게 우리예요.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미련한 자 아니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그리고요,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에 대해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지혜 있는 분들, 고상한 분들, 그분들은 우리 때문에 더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대표적인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구약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그 300용사 와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추린 이유가 뭐예요? 그 300명이 준비된 용사니까요. 창을 들고 물을 떠먹으면서 경계했으니까요.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경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근데 그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원이 많아서 이들이 승리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냥 하나님께서 작은 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300명이 그냥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스스로 작은 능력과 부족한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100%로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 정도 수준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청년에 저희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자, 완기 너. 자, 완기는 10%의 능력밖에 없어. 우리 청년들 할게요. 승호는 15%, 지연이는 2.5%. 수준이 이밖에 안 돼. 근데 이 믿음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니? 완기가 20%면 80%의 능력을 채우시고, 승호가 15%면 85%의 능력을 채우시고, 지연이 제가 7.5%, 7.5라 그랬나요? 괜히 산수를 어렵게 했네요. 92.5%를 채우셔서 하나님 채우셔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인데, 작은 수준이고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참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의롭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턱없이 부족한 우리, 지혜가 부족한 우리, 능력이 아주 미미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너무 빨리 끝났다. 큰일 났네요. 우리 기도회 1시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되게 좋죠.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인물들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인물들의 성공적인 결말을 보면 성경은 그저 위인전에 불과합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헬렌 켈러, 에디슨, 이런 위인전을 읽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채우시면서 일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다니엘,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다니엘 설교는 뭐냐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자라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봉사 열심히 하고, 새 가족 아닌 이상 나를 모르면 교회에서 간첩인데, 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왜 난 공부도 잘 못하지? 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잘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비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를 비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비웃으셨는데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제가 문과반이었는데 문과반에 제 필기 노트가 싹 복사가 됩니다. 전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제 성적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목사님들 보면, 부흥사님들 오면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왜 난 안 돼요? 보니까요,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규모로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야, 난 너를 목사로 쓰고 싶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요, 한결같이 지켜온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했고요. 저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쓰셨어요. 저를 그렇게 그 길로 안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 교사야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요, 그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도 남자 교사 필요 없다 그랬대요. 저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시군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졸업식 날까지 취업이 안 되면 제가 신학 공부할게요. 만약에 그거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저를 사용하겠다는 기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졸업식 날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하셨어요. 완기야, 이런 일이 없어. 남자는 그냥 방학하면 바로 취업인데 올해는 희한하게 심지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도 남자 필요 없다 그런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뭐라 그럴게요? 교수님 괜찮아요.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신학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 되게 두려워요. 설교할 때마다 헛소리 할까 봐요. 본문 펼쳐놓고 딴 얘기할까 봐 설교시키면 아주 두려워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요. 찬양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찬양 2곡 뽑잖아요. 주일 예배 때 1부 때 2곡, 2부 때 3곡, 주일 수요 예배 때 2-3곡, 금요일 때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오늘 6곡 했는데요. 이 곡을 뽑는데 제가 이틀 걸려요. 월요일 하루 종일 고민하고 화요일 하루 종일 고민하고 화요일 밤 돼야 콘티가 완성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가끔씩 찬양팀 멤버들 카톡 와요. 콘티 언제 주세요? 콘티 언제 올려주세요? 저 연약한 사람이라 콘티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잠시 저의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 공부한 게 아니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너무 예배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시간 끄는 겁니다. 왜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됐냐? 교회에서 제가 나오길 기다린 게 아니고요. 제가 나왔더니 찬양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랑 누나들이 야, 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네가 찬양 인도해. 그래서 25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좋은데 답답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찬양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콘티를 짜는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어려워요. 요새 너무 어려워요. 혹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목사님이 어우 빨리 가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찬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잘 돕고 싶은 마음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유치원 교사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첫 대학을 엉뚱한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적성이 안 맞아서 한 학기 다니고 이렇게 휴학을 한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야, 너 목사 될 생각 없냐?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멘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딴 짓을 왜 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 아닙니까? 목회의 일을요 그딴 짓이라고 제가 폄하했었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엄마의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딴 짓을 하고 있죠.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찬양을 더 잘 돕고 싶어서. 근데 제가 찬양을 잘했냐? 아니거든요. 노래를 잘했냐?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 노래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걔네들의 들러리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한 가지 열정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다.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실력이 지질이 더 없다는 걸.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가수가 되건 찬양을 하건 똑같이 노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아주 쿨하게 버렸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생각은 절대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에서는 계속 있었어요. 찬양대도 하고 청년 때는 찬양대하고 청년까지 중고등부까지 찬양대로 하고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찬양팀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보컬리스트들은요 찬양팀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노래 못하는 저만 찬양팀을 하는 거죠. 걔네들은 맨날 노래방 가서 폼 잡으면서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저는 노래방 가면 야 끝나면 깨워. 난 노래 못하니까 잘래. 정말 그랬어요. 잤어요. 아니면 애들 돋보여주게 하려고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랩을 대신해 줬어요.
그냥 랩을 대신해 줬어요. 제가 전도사를 찬양 전도사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전임 사역하시던 분이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지금은 존재하는지 모르는데 G2G라고 하는 선교단체, 미국 1.5세대, 2세대를 사역하는 G2G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을 쥐락펴락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완전 그 능숙한 예배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떠나고 제가 올라갔는데 성도들 눈에는 이거죠. 듣보잡인 거죠. 저 뭐지? 저거 뭐야? 뭐 실력도 없는 게 와서 전도사라고 찬양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3년 반 찬양 전도사를 했는데요. 음악을 전공한 그 교회의 중직 안소 집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저를 진짜 개무시했어요.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복도에 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쌩 까고 갑니다. 근데 여럿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줘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지인까지도 저를 싸잡아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7시 반 예배예요. 목사님 8시에 올라오세요. 저는 8시까지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찬양곡을 다 불렀는데 목사님 안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서 예비곡을 또 준비해놔요. 그러면 방송실에다 사인을 줘서 예비곡을 또 부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찬양대가 있었는데 찬양대에 앉아 계셨던 한 안수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 시간 돼서 끝내! 저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요. 제 귀에 크게 들릴 정도로 이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들었어요. 찬양 인도자인데 저를 완전히 깔아 뭉개신 거죠. 그렇게 3년 반을 사역하면서요. 내가 실력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음악적인 실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하찮은 예배자다. 나 진짜 하찮은 예배자다. 그냥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모습뿐 아니라 이 외적인 실력까지도 진짜 하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나 같은 사람, 정말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하찮은 예배자라는 단어를 한 근 10년 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 전데요. 올 5월 달에 제가 하찮은 예배자라는 타이틀로 미니 앨범도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듣지는 마세요. 별로 노래는 잘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펼쳐놓고 막 묵상할 때마다요. 멜로디랑 가사를 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대는 했잖아요. 악보를 볼 줄은 알아요. 읽을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녹음을 합니다. 핸드폰에 녹음을 하고요. 그걸 그려요. 거기까지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성악 몰라요. 작곡법 몰라요. 코드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치는데요. 악보 없으면 저 기타 못 쳐요. 이건 저에게 생명입니다. 보면 돼요. 능숙한 찬양 인도자는요. 악보 없어도 찬양 인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근데 능숙한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보가 없으면 저는 못해요. 불안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못 외워요. 하나님께서 코드를 암기하는 능력을 아주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찬양 인도를 25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16년째거든요. 16년 했으면 수많은 곡을 했으니까 반복하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외울 만도 해요. 근데 절대 안 외워지는 거죠.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은 했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 이상 되면 제가 되게 교만해졌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뭘 배웠는지 아세요? 무시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짜 겸손해지는 훈련만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찬양인도 하니까. 찬양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잘한다는 착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되게 교만했던 거죠. 제가 첫 스승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첫 제자였고 저도 그분이 첫 스승이었는데 둘 다 크리스천이니까 야 우리 CCM 가수를 목표로 앨범을 제작하자. 제가 1년 동안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야 우리 CCM 앨범 내자 라고 했을 뿐인데 앨범을 이미 낸 사람처럼 굴었어요. 왜? 선생님한테 배우면 실력이 늘면 내겠지? 라고 하는 이미 거기에 저는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년 반 정말 철저하게 훈련 받은 다음에 제가 3년 반을 늘 이런 식으로 모델했어요. 지금 목소리 좀 많이 부드럽잖아요. 그때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 18번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이거거든요. 그걸 새벽에 부르세요. 네,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 1년 365일 목이 편할 날이 없죠. 3년 반을 찬양할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고 다른 트레이너를 만났어요. 만나고 딱 3개월 배웠거든요. 그 사람 바빠서 만나주지를 못해요. 근데 그 3개월 받는 동안 그 전에 1년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하나도 모르겠는데 3개월 동안 3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알겠는 거예요. 제가 3번 배웠는데 실력이 좋아진 걸 느끼겠는 거예요. 목이 안 쉬는 거죠. 그때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완전히 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 진짜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곡을 주시더라고요. 곡을 주셔서 그 곡이 2010년도부터 2008년부터 주셨는데요. 첫 곡이 나오고 미니 앨범이 나오기까지 10년 걸렸어요. 곡을 주시는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도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걸로 앨범 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앨범 내요라는 소리에 또 취해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앨범 내면 통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앨범을 만들려고 몇 번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잘 알고 언제든지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앨범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앨범 작업 이제 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앨범 작업을 하면서도 거의 1년이 걸리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게 있었어요. 너 하찮은 사람이야. 너 나한테 그거 인정하고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그거 인정하고 해야 내가 너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에서 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지금은 앨범을 내고요. 제 페이스북에 저한테 일촌 신청을 걸어온 제가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잊을만 하면 물어보세요. 다음 앨범 언제 나와요? 잊을만 하면 다음 앨범 언제 나와요? 다음 앨범을 낼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찮은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들의 성공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인물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편없는 모세를 계속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안 돼요. 나도 보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요, 그 뜻에 우린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고백들, 우리 각자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모두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한영록 집사님에게만 베푸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승원 형제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제가 좀 두서없이 전하긴 했는데요, 기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